목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라입니다. 네. 서로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아기가 좀 바쁘셨나 봐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씁시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씁시다. 아멘.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예, 벌써 5월이 후딱 보름이 지나갔죠? 예, 어떻게 잘들 살아내고 계신가요? 예.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 결과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 대선에서도 자기네 당이 180석인가요? 182석인가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번에도 55%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자기네 당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석이 맞았어요. 원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한 180석인가 그거보다 잘 나와야 한 120 정도 나올 거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는데 대도 않게 180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석도 오차 없이 딱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이야기죠. 부정선거 이야기. 정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고 이것이 지나고 나서 누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되는지 지금 세계 정세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 사상 전쟁, 체제 전쟁 냉전 시대가 끝나가지고 그것은 의미 없다라고 저도 한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좀 우호적인 태도로 학생들에게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많이들 들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로부터 그래서 중국도 공산주의 사상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개방을 해서 많이 개방된 정책으로 소위 위험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까 기도하실 때 교회와 목사님들의 입을 틀어막고 얽어매는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의 직접 삶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 다물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밥 빌어 먹고 살고 처한 상황에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하든 나한테 주어지는 것 한 달에 얼마 주면 그거 받아 먹고 이렇게 지나가고 혜택 있으면 혜택 받고 뭐 이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일반 상식선에 맞추어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한마디라도 떠드는 순간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바로 제재가
들어갈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은 요한 1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인 것이죠. 짧습니다. 한 장 뒤에 없죠? 짧은 서신서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떠냐?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고, 또 교회 안으로는 각종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막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제 이단, 특히 신천지, 어떨 때는 저기에다가 이렇게 뭐 꽂아놓고 가기도 하고,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더생명교회 그 신발장 위에 편말 있죠? 거기 뭐 지저분하죠? 거기에 글씨 빽빽하게 돼 있는 것을 접착제 있는 걸로 쫙 발라놔가지고 제가 띄다가 다 못 돼가지고 뿌옇게 됐는데, 그런 것도 붙여놓고 가고, 편지도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3서가 쓰여진 이때에도 각종 이단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들도 거의 다 순교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뭐 신학교가 있다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좀 요렇게 예수 믿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예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좀 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소위 순회 전도사,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뭐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환경이 별로 거의 안 됐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자비량으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역할을, 말씀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또 그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여비도 마련해주고 기도도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이것을 많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용을 하더라도 참된 복음을 전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짓된 복음, 예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든지 이상한 것들을 퍼뜨려서 분란을 있게 하고 급기야는 그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자신들이 선점을 해서 지금도 신천지가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있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기존 정통 뭐 장로교회, 그다음에 감리교회에서 교회 이 부지를 내놓거나 하면 특히 돈 많은 하나님의 교회 그쪽에서 이렇게 덜컥 사가지고 간판이 바뀌는, 제가 서구에 있을 때도 한 교회가 이렇게 팔았는데 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팔렸는데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딱 걸려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접 나서지도 않고 일반 대리인을 나서가지고 알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알겠지만 그거 뭐 그렇게 굳이 이게 실제 누구냐 막 파고 들어가면서 세상 사례기도 바쁜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떡하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엄하게 또 그것을 내놓고 팔고 이전했던 교회가 욕을 먹는, 어떻게 교회를 이단에게 팔아넘길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하는 그런 것처럼 이때 순회 교사, 거짓 교사들이 각 초대교회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또 후원도 받아 가로채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순회 전도사, 순회 교사들이 욕을 먹거나 도리어 그 후원을 안 해준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바로 요한 3서다라고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2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시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집집마다 거의 적혀 있거나 그다음에 말씀 액자로 다 걸려 있거나 교회에서도 연말에 말씀을 줄 때도 이런 거 선택해서 많이 주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되시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저 되지 않습니다. 예.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씀은 다 들으셨죠? 평강이 임한다, 평안한다. 하는 일 뭐 막혀 있는 게 있어? 예수 믿어봐.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러 하시던가요? 혹시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인생이 쫙 풀리시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하는 사업이 하는 것마다 그냥 술술술 잘 풀리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가장 그중에 먼저는 사단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고 하기 위해서 온갖 방어, 방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방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이대로 원하기만을 기도하시면 소위 다들 욕을 하고 있는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복만 바라는, 점집 가가지고 복채 내놓고 부적 하나 받는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새벽기도 다닌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소위 종교만 바꾸었지 기도하는 대상만 부처나 저 절간이나 똑같죠. 다른 종교, 뭐 사당, 굿하는 거에서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뀌었지 하는 행동이나 믿는 것, 방법은 다 똑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술하거나 신내림을 받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점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로, 목사들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이 진짜 내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이후에 딸려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1절에 장로인 나이죠. 장로인 나. 사람이 순회 전도자, 바로 3절에 말하는 형제들을 파송한 사람인데 그 형제들, 파송된 전도자들이 이 장로인 나에게 와가지고 2절에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 너에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너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나에게 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진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안에도 진리가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여기서는 이 글을 쓴 요한이 기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은 증오나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예,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마음을 쉽사리 바꾸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라고 합니다. 이 기쁨의 대상, 기뻐하는 그 사람, 바로 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가이오죠. 예. 오늘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많은 형제들도 등장하는데 바로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어렵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예, 저도 읽으면서 계속 헷갈려가지고. 예, 근데 디오드레베는 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사람에 속하고 데메드리오는 선한 사람에 속합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방금 보셨던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 여러분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진리 안에 성공하고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진리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보시면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가가 나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예, 나그네 된 자들, 형제, 이가 누굽니까? 파송된 전도자들입니다. 이곳저곳, 이 교회 저 교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파송된 전도자.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었다. 예, 신실한 일, 신실하게 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또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가여인 너가 그 형제들에게 파송된 전도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는데 그 신실함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 바로 사랑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신실하게 나그네들을 잘 대했지만 지금까지 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해야 할 거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6절 후반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전송이 뭐죠? 보내는 거죠. 문자 전송, 카톡 전송.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송은 무엇이냐면 이들 무엇이라 표현했냐?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했죠.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전송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합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잘 행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행해 주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 좋은데 맨 앞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가 전제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들을 전송, 배움,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면 좋겠는데 왜 채워주어야 하느냐? 그들이 나그네 거지라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누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속내는 얼마라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연초에 오셨던 여성분 계시죠? 요 옆 동네에 제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왔었더라고요. 꽤 전에 왔었어요. 근데 한 2, 3년 뒤에 또 한 번 왔었다고 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도 CCTV를 이렇게 해놨는데 하도 이상하니까 그걸 캡처 떠가지고 혹시 이분이냐고. 근데 맞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늘 7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바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합당하게 전송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다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죠. 마땅하다. 이것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마땅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요즘에는 이 말 쓰기가 좀 쉽지가 않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길 가시다가 요즘에는 좀 뭐 옛날 말이 됐는데 담배를 피던지 술을 마시던지 야, 너희 나이에 담배 피면은 술 마시면 골 썩어 라든지 건강에 나빠.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반응은 내 몸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고 두 번째 반응은 내 아빠 엄마도 뭐라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죠. 거기에 지나쳐서 세 번째는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들에게 그거 외에도 일반 상식선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답입니까? 그거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서의 답이지 지금에서는 또 다릅니다. 상황도 바뀌었고 당신 살아갈 때는 핸드폰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면 별로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이 있죠.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틀려도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합당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 이와 같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누가? 앞에 8절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가이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만 하면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또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또 가이오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들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수의 사람으로 영접해서 신앙을 갖고 있냐? 몽땅 다 모두가 이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8절 후반에 이것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들은 각자 다들 직업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저는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가 직업인 것이죠.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직업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들 직업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다 있으시겠죠. 그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폄하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마약을 팔아서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여러분의 친구로 계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어느 집을 물색하고 있어. 첨단 과학 장비를 들고 거기에 가서 오래된 이야기죠. 물방울 다이아몬드 훔쳐가지고 나는 팔아서 떵떵거리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날은 어느 집을 난 찾고 있어. 이미 한 달까지 나는 다 계획되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같이 날마다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되게 기분 좋죠. 예,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전 잘 바꾸어도 잘 눈치를 잘 못 채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인가가 계셨어요. 예, 이제 시작이 땡 됐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수업을 잘 진행을 하셨어요. 한 40분 진행하시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그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 좀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머리를 바꿨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냐? 이러면서 관심 좀 가지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동이천고를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도 그랬고 아이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좀 깜깜한데 파마를 하셨는지 파마인데 푸셨는지 모르는데 원래 저 머리 아니었어? 막 이렇게 원래 저 머리였잖아. 아닌 것 같은데 자르셨나? 또 뽑으신 건가? 누구 하나 기억하는 애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바라시죠. 머리를 바꾸거나 옷을 새롭게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거나 아무튼 옷을 남자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던데 그걸로 좀 삐지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좀 잘못돼도 원래 칭찬하고 잘 됐어요 이뻐요 막 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칭찬받으면 왜 기분 좋으신 것 같으세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본성, 당신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도리어 욕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특별한 일을 행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좀 편한 말로 하면 하나님 짱입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그 나그네 된 그 사람을 잘 영접하고 또 잘 보내고 잘 후원하고 잘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그렇게 잘 행하는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 오신 분도 계시죠. 예, 직접 몸으로 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직접 몸으로 뛰지 않고 그분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도 여럿 있습니다.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배웠던 교수님도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필리핀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뛰는 그 선교사뿐 아니라 함께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까지 다 누구냐? 오늘 8절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그 이하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하면 죄송한데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누구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9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되기,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완장차기를 바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어떤 일을 했냐?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방했다. 악한 말로. 그러면서 10절에 계속 나오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 파송된 전도사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오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본인은 또 맞아들이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그를 잘 맞아들이는 것까지 방해를 하면서 교회에서 다 내쫓아버리는 행위까지 한,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서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까지 모든 자가 진리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 세 사람의 부류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오가 등장을 하고 또 디오드레베가 등장을 하고 또 비슷한 이름이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11절과 10후반부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선한 사람에 속하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에 속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바로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자로 딱 분별하게 되죠. 오늘 제목으로 잡았었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물심양면으로 함께 후원하고 도와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서면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그들을 후원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